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빈배를 채우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벌써 세 번째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래요. 우리 열린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몇 번 정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을 믿으실까요? 아마 한 번만이라도 만나면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믿으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정도 만나면 여러분 이제 믿어야죠. 세 번째 정도 만났으면 뭐든 삼세판 아닙니까? 아직도 못 믿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17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 18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소위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지막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끝나요. 지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승천을 앞둔 마지막 시점이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17절은 그 순서상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까 믿어야 될 것 같은데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승천을 앞둔 마지막 시점에도 아직도 의심해요. 이게 부활이에요. 한 번만 만나보면 나 믿을 것 같죠? 세 번을 만나도 의심하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보여준다고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변증서를 쓰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맞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절대적인 사실이고, 물론 그러한 접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 아무리 두꺼운 책을 써서 예수의 부활을 변증적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은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셔야 이게 믿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두 번째 찾아가시고 오늘은 세 번째 찾아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여인들이 무덤가를 갔다 오고 비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고, 직접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해도 안 믿고, 우리 이번 주일에 나눈 것처럼 시골에서 엠마오로 갔다가 돌아온 두 명의 제자가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다. 어제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먹었어요. 제자들이 막 기뻐하고, 그 딱 분위기는 예수님 이제 믿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진짜 앞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진짜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도마가 말하죠. 내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겠다. 또 느닷없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만져보아라.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진짜 예수님 부활을 믿겠지. 이게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베드로가 또다시 뭐라 그러냐면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요. 이만큼 경험하고도요. 우리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게. 그냥 혼자 조용히 고기 잡으러 가지는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같이 갈 사람 말은 안 했지만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자, 2절에 나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두 번째 나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누군데요? 방금 전에 손가락을 넣어봤던 사람 아닙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고백이 뭐 한 달 전이에요? 두 달 전이에요? 바로 엊그제 정말 며칠 전에 만난 거잖아요. 그래놓고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게. 그러니까 우리도 가자라고 나섰던 사람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였어요. 이게 부활입니다. 가나 사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보아너게. 그리고 다른 제자 둘. 그러니까 총 한 7명 됩니다. 못해도. 11명 남아있는데 제자들 이제 11명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7명이면 거의 모든 제자들이 빠져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할 때 나 혼자 할 수도 있고 동업을 할 수도 있는데 어른들이 7명이 달려들어서 함께 동업을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7명이 옆에서 쫙 하고 같이 동업을 해준다면 그 사업이 실패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래도 7명이 달라들었는데 그런데 7명이 아니라 700명, 7,000명이 달려들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파수꾼이 성을 지키겠다고 해서 성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자,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7명이 달려들어도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달려들어도 안 되네요. 이때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만일 이날 제자들이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잘 잡히는 거예요. 고기가 잘 잡혀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고기 잡고 집 들어갔겠죠. 아유, 오늘 충분히 잡았다. 이제 들어가자.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사업을 했는데 안 되고 시험을 봤는데 안 되고 이사를 가면 좋다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안 되고 장사를 이거 해보라 그래서 했는데 안 되고 우리는 만약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운이 지지리도 없다. 내가 팔자가 싸나운갑다. 혹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
네가 좋은 그물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래. 요한, 네가 좀만 더 큰 그물을 가지고 왔어야 돼. 네가 가져온 그물이 요만하니까 안 잡히는 거잖아. 안드레, 네가 고기가 잘 잡힐 만한 포인트를 잘 찾아줘야지. 이렇게 사람을 탓하죠. 사람을 원망하죠. 안 되니까요. 자리가 안 좋은갑다. 뭐 사람이 안 좋은갑다. 뭐 동네가 안 좋은갑다. 뭐 시대가 안 좋은갑다. 계속 탓하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못 잡을수록 실상 베드로는 누구에게 가까이 가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고기가 잡혔더라면 부활의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던졌을까요? 한 마리도 잡힌 게 없다 보니까 누가 이제 던지라고 하니까 던진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얼마나 고기가 많으면 그물을 이 다 큰 어른들이 힘을 써도 이 그 바다에서 일하시는 어부들이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그런데도 안 들리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성도 여러분, 밤새 고기 잡았잖아요. 밤새 고기를 잡았다면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란 말 하지 않아도 밤새 고기를 잡았다면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았을까요? 어쩌면 잡았을 수도 있죠. 그러면 밤새도록 애를 쓰면, 노력하면, 내가 기를 쓰면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힐 수도 있는데요. 내가 밤새 그물질을 해도 안 잡혔다가도 예수님 말씀 딱 한마디 순종하고 오른편에 던지면 내가 밤새 수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아니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들 수 없을 만큼 잡히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편이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훨씬 더 낫죠. 우리가 노력해서 밤을 새워서 문제집 한 권을 풀 수 있을 거예요. 밤을 새웠으니까 문제집 한 권 정도는 풀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애를 쓰면.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문제집 한 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을 샐 필요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다니엘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 네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바벨론으로 온 소년들인데 똑같이 공부하는데 이 네 소년은 하나님이 학문을 주셔버려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어렵고 두꺼운 그 법, 혹은 과학, 생물, 혹은 물리, 수학, 뭐가 됐든 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모든 학문을 깨닫게 해줘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총명과 지혜를 부어버리시는 거죠. 물론 노력하면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데 예수님 말씀 딱 한마디, 오른편에 던지라. 딱 던졌더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던 일이 한순간에 훅 하고 풀릴 수 있다. 내 노력으로 열심히 펄럭이면 여러분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순애 권사님,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지금 저처럼 적어갖고는 날도 못하죠. 제가 만약에 이 팔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젓는다 그러면 날 수 있을까요? 오이순 권사님? 날 수 있어요. 제가 잘하면 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겨우 뭐 땅에서 10cm, 20cm, 30cm 띄울 수는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뒤에서 바람을 넣어버리면 사람 몸이 뜰 수 있을까요? 못 믿으시네. 자, 보세요.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내가 밤새 팔을 저어가지고 조금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불어일으키면 쉽게 올라갈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던지면 되겠죠.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면 밤새 문제집 한 공간 좀 끙끙거렸지만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저 알아요.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거 알아요. 직장에 다니시고 사업도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지금 또 시험 기간인가 봐요. 얼마나 또 공부하는지. 제 아들도 11시 반에 들어와요. 독서실 갔다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러나 제 아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파수꾼의 경상함 같이 내가 애를 쓰고 밤을 새워 그물질을 하고 밤을 새워 문제집을 풀어도 절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편이 내가 밤새 그물질을 하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께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는 편이 내가 서적을 돌파하는 것보다 낫고, 내가 밤새 내 팔을 젓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불어주시는 게 훨 나아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돼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베드로의 빈 배는 베드로가 이제 어부로서 감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를 못 잡은 게 아닙니다. 그날 일진이 안 좋아가지고 혹은 같이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이 일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팀워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고기 못 잡은 게 아니라고요. 이 모든 이 빈배가 나를 부활의 주님 앞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도 똑같았어요.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내가 밤새 잡은 게 없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우리 누가복음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을 수도 있었고, 모든 서적과 모든 학문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도 있었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요. 어느 누구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지금 이 빈손으로 지내시게 하는 이 시간이 나를 정말 살아계시고 나에게 또 찾아와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개입했을 수 있다. 결국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3번째 만나게 됩니다. 내일 보시겠지만 이 3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교회를 재위임 받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시간으로 이어지죠. 기왕이면 고기도 많이 잡고,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고기도 많이 잡고 부활의 주님도 만나고 싶어요.
그러죠, 김성장 권사님. 기왕이면 고기도 많이 잡고 회오리 바람도 타고 모든 서적도 다 깨닫고 부활의 주님도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러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를 부르신 이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을 부르신 이유, 세베대의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이유, 다른 주 제자 마찬가지.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였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무슨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무슨 어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난데없이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은 고기를 잡겠다고 나선 겁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단 한 마리의 고기가 잡히지 않은 까닭은 그들이 그물질을 하는 포인트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지금 그물질을 하고 있으니 될 턱이 있나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오늘 제자들처럼 또 엉뚱한 데 가서 나 그물질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해서 거기서 또 그물질을 하고 있는 참 소가지 없는 짓을 해도요, 우리 예수님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마침내 제자들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오늘 하루도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죠.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주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감동이 있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감동이 있을 때만 자 이때 한번 하면 대박 난다고 그러고 있으면 또 안 되겠죠. 열심히 또 그물질도 알고 열심히 문제집도 풀고 열심히 또 하셔야죠. 그러나 열심히 하시되 우리 주님과 함께 하세요.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장사하시고 예수님하고 같이 사업도 하시고 예수님하고 같이 공부도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이날 하루가 마감되고 다시 귀가하는 날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 들 수 없을 만큼 가득히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수고하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 딱 한마디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힙니다. 주여,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주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홀로 일하게 두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물이 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